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외우지만 주기도문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말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노래하며 네 삶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 향락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의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언제 나와 함께 우리라고 같이 행동한 적이 있느냐. 너, 네 가족, 네 자식밖에 모르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라고 할 때 두려워하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나 너는 나의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가 죽어지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찬양이 드려지고 온전한 찬양을 드려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은혜를 이루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강화도에 홍의교회라고 세워졌습니다.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부흥해 나갔는지 개척한 지 1년 만에 80명의 교인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그 80명 중에 64명이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너무 처음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우리는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한날 한시에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우리 이제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 믿는 자로서의 이름을 갖자. 성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또 끝에는 우리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뜻으로 일자를 붙이자. 가운데 자만 이제 만드는데, 가운데 자 이름을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성경적인 신, 능, 순, 충, 봉, 은, 경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갖다가 종이에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나오면 그게 자기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들이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권예일. 우리도 오늘 밤에 이름 바꿔볼까요? 여러분, 물론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옛날의 이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옛날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했던 그 이름, 늘 절망하던 그 이름,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탄식했던 그 이름, 그 이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갖게 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두 손에 주님 찬양, 승리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신
여러분, 그 홍익교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80명 교인 중에 64명이 이름을 바꿨는데 다 일자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중에 역시 그 교회사의 길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종순일, 종씨도 있습니다. 종순일인데 이분은 한국 초대 기독교의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교인들 중에 그 마을에 빚을 안 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종순일 씨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부자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그 100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여 쫓겨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마을 사람들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시 빚 독촉을 하지 않을까, 또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모였는데, 내가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탕감해 두셨는데 내가 어찌 여러분들의 빚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냐고 하면서 문갑에서 빈 문서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을 태워버리고 자기의 있는 재산까지 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을에 소문이 퍼져나가자마자 그 사람으로 인하여 크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물질도 초월하게 되는 거야. 오늘날까지는 물질이 우상이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믿고 보니까 이거를 하찮은 것처럼 여겨져서 다 나눠주고, 그럴 때 복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변화받아 이 사람들도 나가서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한국 교회사에 1900년에 발간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와 미국 선교사의 연애 보고에 이 종순일이라는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한국 초대 기독교의 부흥의 역할은 어느 선교사보다, 어느 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보다 평신도였던 이 종순일 씨에 의하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했겠죠. 열심히 기도했겠죠. 열심히 구제했겠죠. 그러나 이 종순일 씨는 자기의 전부를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 내놓을 때에 하나님의 강하신 은혜가 우리들을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 주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 주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 눈에 띄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뭐 인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목소리라도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꿈과 하루로 나로 그 십자가 등대 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루셨네. 오늘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착각이다. 성도의 착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제자가 초대교회에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몰라서 그렇게 한 줄 내가 안다.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 형제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아델포스라는 말인데요, 아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한 가족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델포스는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한 태아에서 난 형제를 형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한 자식, 부부보다 또 부모와 어떤 친척보다도 여기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형제들은 12제자를, 11제자를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꽁꽁 숨어가지고 자기네들도 자기들의 스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볼 때 사실 이 유대인들은 니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아니냐, 정말 이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핍박했었고 박해했었고 방해꾼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니네들이 다 몰라서 그랬던 거를 내가 알고 있다. 니네들이 일부러 그랬겠냐, 일부러 신앙생활 그렇게 했겠냐, 내가 다 이해한다.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해서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던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은 다 알고도 그런 죄를 지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다 알려졌다.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되, 예수를 믿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되,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직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교회를 허물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단합과 교회의 화합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네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네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다 알고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 옛날에 자신이 그들보다 더 심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약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네 육신이 너무 힘들고 네가 너무 약하여서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이해해 주시고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6장 46절에 보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었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였지만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졸고 잠을 자는 그들을 볼 때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격리시키지 아니하시고 니네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나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장면을 베드로가 어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역자에게 또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식에게 너는 마귀가 좋아하게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너는 마귀야, 당신은 마귀야, 당신은 사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크게 잊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제자에게는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없었던
이런 이야기,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 나는 이름은 제자였지만 나는 사탄의 앞잡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나와도 나는 나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 자신이 아니었는가?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자기는 주를,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거짓 고백을 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꽃동산 교회 앞에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들리라.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녁에 이렇게 교인들이 밥을 해가지고 가져오셨대요, 시골에서. 그래,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저녁밥을 지으려고 보니까 목사님 사태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가길래 우리 목사님 오늘 쌀이 없어서 저녁을 못 드시는구나 하고 교인들이 그 밥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사모님이 여보, 이제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교인들이 밥을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러면 가마솥에다가 물만 갖다 놓고 장작을 해서 불을 떼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어서 목사님 사택의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더래요. 철없는 교인들은 목사님 오늘 저녁밥을 드시는구나 하고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교인들이 밥을 먹었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고 아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떼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이 힘들어할까 봐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의 종이시기에 그러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마땅히 그럴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잘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과거에 사탄처럼 보였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제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는 베드로지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모든 자 앞에서 14절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를 질책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뒤늦게 부른 바울을 갖다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좀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신앙의 대선배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절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동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믿은 자가 이미 사도였던 베드로를 향하여 자기가 책망하였다고 자랑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의 기도를 향하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앞뒤도 모르고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질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후배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게바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찾아가서 평안의 악수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이런 관용과 이런 참음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기 또한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던 거고 너희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지금이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는 멸시를 당하고 자기는 손가락질을 당해도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시사 베드로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에다가 병자들을 갖다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자리에 놓기만 해도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형제들아, 여러분 원수들에게도 형제들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면박을 주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며 존경하며 존중하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베드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베드로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밤에 내가 잘 믿고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봉사 많이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헤어나오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